안녕하세요. 강승희입니다. 수능특강 윤리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불가사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가사상을 2시간으로 나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가사상의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 문제 적용할 때 확실히 풀 수 있도록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주주와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인간관, 진리관, 세계관,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수양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 이것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다른 사상들과는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동양사상에서 출제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역시나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요. 동양사상 전반에서 선지가 만들어지는 5가지 선지 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불교사상에, 지금 불교사상을 보면은요. 불가사상에서 연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오늘 나올 거고요. 다음에 내용이 전개가 되면은 이 부분까지 가게 될 텐데요. 이 전개 부분에서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뉘게 되어 또 이러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대개는 연원까지만 알고 있어도 그 특징적인 면에서 불가 문제를 득점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몇몇 문제는 요것까지 아셔야 갈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거의 한 70% 이상은 불가 문제 내가 마스터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시간 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분명히 잘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주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불가사상의 연원, 그 불가를 연 인물이 되는 석가모니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부처라고 일컫는 석가모니는요, 석가족 혹은 샤카족의 그 성자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붓다라고도 말하죠. 여기서 붓다라고 말할 때는요, 붓다라고 말할 때는요, 깨달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체 뭘 깨달았을까? 사실 이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뼈만 남을 정도로 엄청난 극한의 수행을 하는 그런 깨달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사실은 부처는 이런 극도로 치닫는 삶의 모습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번 시간의 주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석가모니는 들어가시고 우리끼리 한번 석가모니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석가모니는 왕족의 태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죠. 그리고 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심각한 인생의 고민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29살에 출가해서 계속 깨달음을 추구하다가 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의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했는지 이게 알알이 모여있는 것이 불가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거는요. 부처가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그 깨달음의 내용을 얘기해보자 그런다면 부처는 인간의 생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테니까 우선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가 나올 거고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계를 깨트려 보는 그 나름의 진리관이 등장할 겁니다. 그걸 정리하시고 두 번째 내용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은 뭔가에 수행을 했을 텐데 그 수행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시나 정리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강조해드렸지만 여러분들 불가사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2가지의 내용을 쫙 논리적으로 정리해보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처가 당시에 살아있을 때 브라만교가 쇠퇴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육사외도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뭐 우주의 문제 같은 것을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논했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는 그러한 문제 접근 방식을 좀 지향하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서도 이 불가 사상의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선생님과 같이 불가 사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선생님과 불가사상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자로 많이 나와 있죠? 설명을 천천히 반복해서 들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부처는 깨달은 자라는 의미다. 그럼 뭘 깨달았느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고 그런 부처가 보는 진리라는 것, 그 진리를 통해서 바라본 세계는 어떻다는 것, 요 세 가지가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거야. 첫 번째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은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뒤에 윗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는 온입니다. 두 번째는 삼독이에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불가에서 바라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해서 앞단원에서 이미 배우신 적이 있어요. 불가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어떻다고 파악하나요? 그렇죠. 불성을 가지고 있는 청정한 존재로 파악합니다. 그거를 0번에 넣도록 할게요. 인간은 누구나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본성을 가진 청정한 존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통윤리 파트, 수특교재 전통윤리 파트 한번 보세요. 교과서를 봐도 좋고요. 거기에 보면 거울에 비유를 합니다. 원래 거울은 맑고 깨끗해서 사물을 그대로 비추어줘요. 그만큼 맑고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걔를 가만히 두면 거기에 때가 끼면서 원래 모습을 제대로 비춰주지 못해요. 그런 것을 인간의 본성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이란 원래 이런데 그러면 원래 맑고 깨끗하고 불성을 가진 인간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게 되지? 라는 그의 고민에 의해서 봤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요거예요. 자, 여기 옆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까요? 자, 첫 번째가 색이에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니다. 수면 나의 육체에 감각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귀, 눈, 코, 입이라는 감각기관들이 있어요. 이 육체로 인해 감각기관을 통해 느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이라고 합니다. 상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표상한다, 사고한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네 번째는 행입니다. 행이라고 하면은 의지적인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가 식입니다. 식이라고 하면은요, 여기에서는 인식적인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문제들을 봤을 때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워야 하나? 라고 머릿속에 지금 복잡해질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그러지 말아라고 말해드릴 수 있어요. 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색수상행식의 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얘기를 잘 보면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의식적으로 사고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사고 두 가지를 다 하는 존재다 라는 뜻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거예요.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의 요소가 임시적으로 만나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을 오, 온, 가, 화, 합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로 나라는 존재는 이 색수상행식이 무수히 변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므로 나라는 존재는 고정불변하지 않고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항상상, 같을상, 안일무, 무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죠. 하지만 선생님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가 핵심 사상이어서 그래요. 그거를 계속 듣다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가 뭔가 뚝딱 대단하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실체라고 생각하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 5가지의 요소가 임시적으로 만났다가 또 이게 흩어지겠다가 다시 만나는 가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항상 변한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것 같니? 같지 않다. 색소상행식의 요소가 다 달라졌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의 나, 오늘의 나 같을 것 같지만 어제의 나에 비해서 오늘의 나는 머리털도 조금 자랄 수도 있고 생각도 변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알게 모르게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라고 말해야 돼요. 변한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워요. 왜 지우느냐? 첫 시간부터 이걸 외우겠다고 골머리 앓지 말고 전반적인 이해를 꼭 해둬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두 번째, 탐진치예요. 요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탐내는 대상이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을 갖지 못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맨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라는 3가지의 요소 때문에 원래는 깨끗하고 불성을 가진 인간들이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삼독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온이나 삼독 같은 얘기는요, 교과서로 찾아본다면 전통윤리 교과서에 나와요. 선생님이 이번 1시간 통해서 수특 강의 나가시면서 전통윤리랑 윤리사상에 있는 불교 공부 싹 해보시라고 일부러 다 모아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불가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 인간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불성을 가진 청정한 존재나 삼독 때문에 괴롭게 살아가고 그 인간은 오온의 가합의 그 존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변화한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라는 것이 인간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연생기. 인연생기. 이 말을 줄여서 인연이라고도 말하고 연기라고도 말하죠. 인연생기라고 하면은 원인. 자, 이걸 여기로 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 결과가 굉장히 내가 뭔가가 잘나서 독립적으로 뚝딱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 그 결과는 꼭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서로 의존하고 있구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야 돼. 나라는 존재, 내가 잘나서 뚝딱 만들어졌니? 아니지. 어머니, 아버지라는 원인, 조건이 있어서 나라는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결과는 어머니, 아버지와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 나는 둘이 아니에요. 분리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타 불이의 윤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상호 의존성, 자타 불이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비.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비가 그 인간들에게만 통하는 사랑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과 조건이라는 그 사슬로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소한 미물에게조차 함부로 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구성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왜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인연생기라고 하는 것에서 유추되는 얘기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를 다 하나씩 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이것까지. 어떤 원인 하나와 이렇게 바꿉시다. 1이라는 원인과 2라는 조건이 만나서 A라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결과는 이렇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 A가 항상 그대로 앞에서 말했을 때처럼 고정 불변하는 실체로서 남아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가 정답이에요. 왜? 이 A라는 결과에 또 다른 원인과 조건이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B라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럼 이 B라는 결과는 고정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가? 아니다. 왜? 여기에는 또 다른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C라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고정 불변의 실체로서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한다. 그래서요, 같지 않다. 항상 같지 않다. 무상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상.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어때요? 아까 3, 5원 할 때도 얘기했지만 나라는 존재도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어렵다. 앞으로 반복이 또 됩니다. 자, 무상과 무아 얘기가 나왔고요. 그럼 여기에서 다음 단원에서요. 그 불교 사상의 전개로 가게 되면 공사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노란색, 예습. 공사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나 A라는 것이 고정 불변하는 실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얘가 또 다른 원인과 조건을 만났더니 B로 변하더라. 그러고 보니까 A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B가 고정 불변하는 실체인 줄 알았다? 그런데 또 다른 원인과 조건을 만나니까 얘는 없어지고 C라는 새로운 결과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A라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던 건 없는 거야. B라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없는 거야. 또 C라고 생각했던 것도 없고 또 다른 원인과 조건을 만나서 또 D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없는 거야.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공, 없다, 비어있다 라는 뜻은 그런 의미에서 야, 그럼 다 없는 거네? 허무한 거네? 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마. 그거 다 변하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너의 젊음, 네가 갖고 있는 재력 다 없어지는 거고 변하는 거거든. 그걸 왜 자꾸 붙잡고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니? 그 집착을 버려라 라는 의미에서 공사상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착을 버릴 것을 강조하는 것 공사상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게 되면 인간들은 진리를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인연생기라는 이론을 가지고요. 상호의존성, 자타불이, 자비의 윤리 1단계 끄집어냈고요. 그리고 2단계로 공사상, 무상, 무아 2단계까지 갔습니다. 선생님이 욕심내는 건 여기까지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1단계까지 확실히 아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더 좋고요.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또 복습이 되니까 자, 인연생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별을 몇 개를 쳐도 부족해. 불교 문제다 그러면 이 맥락이 꼭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요거 지울게요. 인연생기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지고 변화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부처가 깨달은 진리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면 삼법인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세 가지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성제, 이것도 세 가지의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요걸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삼법인은 요 세 가지인데요. 재행, 무상, 재법, 무아, 일체, 계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 진도 나가면 학생들이 막 받아 적고 외우느라 지금 바쁜 모습이 그려지는데 교재에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재행, 재법, 일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자적 의미에서 이렇게 둥글게 해석을 하면 모든 것, 이 정도로 이해를 해보세요. 모든 것.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이미 배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정,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아. 모든 게 다 변해. 무상, 다 변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도 변해. 그쵸? 나도 변해. 그런데 인간들이 이 세상 모든 건 변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도 변한다는 걸 모르잖아? 그럼 집착을 하게 돼. 그래서 이 세상 일체가 다 괴로움인 거야. 괴로움. 이게 바로 부처가 깨달은, 부처가 설파한 세 가지의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건 변한다. 나도 변한다. 그걸 모르면 너는 괴롭다. 이 말이 세 가지의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네 가지로 다시 얘기해보면 사성제,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과거에 시험 문제 잘 나왔었어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뭐 내신하시거나 학평하실 때 요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성제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갑니다. 요 앞에 있는 말만 쓸게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는 뭘 뜻하냐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뜻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 현상, 그것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래요? 이미 몇 번 말이 나왔다. 뭐 하니까 고통스럽다? 집착하니까 고통스럽다. 집착. 내가 갖고 있는 젊음, 뭐 재력,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변하는데 그걸 모르고 집착하니까 그걸 자꾸 쥐고 있으려니 고통스러운 거야. 불안한 거야. 뭐 가서 보톡 주사 계속 맞아야 되고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굴릴까 밤마다 고민해야 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 집착이 원인이 돼서 고통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계속 돌고 돌아. 인연생계의 법칙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멸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뭐 멸균 소독 이런 말 하죠. 멸균, 균을 없애는 거야. 멸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고통과 집착이 사라진 상태. 고통과 집착이 사라진 상태. 즉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경지에 든 것, 해탈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열반의 경지에 그냥 들 수 있겠냐? 그냥은 못 든다. 어떻게? 도성제라고 하는 그 수행 방법이 있어요. 도라고 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이 열반이 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돼서 열반 해탈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인과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가 말한 사성제 다시 복습하면 고, 집, 멸, 도. 집착이 원인이 돼서 고통을 낳고 그렇지만 열심히 수행해서 열반할 수 있다. 그게 내가 본 인생의 진리다. 인간 삶의 진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삼법인과 사성제가 진리관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수행 방법이 나왔죠. 그 수행 방법으로 뭘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바라밀입니다. 바라밀. 바라밀이라는 말은요. 고통과 집착으로 얼룩진 이 세계에서 그것이 없어진 저 세계로 넘어간다라는 뜻이 돼요. 혹은 거기로 넘어가는 방법이라는 뜻도 되고요. 뭐 피안의 세계 뭐 이런 말 쓰는데 너무 어렵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없어진 상태로 넘어가야 돼. 그 넘어가는 것 혹은 그 방법을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방법이 쓰여져 있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6가지의 바라밀이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 8가지의 바른 길을 닦는 거야. 그거는 정견, 바로 본다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은 집착 때문에 고통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본질을 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생각해야 돼. 아, 내가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나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사유라고도 하고요. 이 말로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정어라고 하면 뭐 거짓된 말,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말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말, 진실될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정어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8가지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내용들을 선생님이 지금 가져와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나 8가지를 세세하게 외워야 된다라기보다는 아, 이런 것들이 불가에서 제시하는 수행법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참고 자료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도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무엇이라 하느냐? 보살이라 합니다. 보살. 여러분들이 다음 단원 불교윤리의 전개로 가게 되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보살이 대승불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나올 거예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보살이라고 나올 텐데 이 보살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대승불교에 적용시켜도 되고요. 전반적인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통적인 인간상으로 알아두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소승불교는 아라한이야 이렇게 꼭 구분해서 외우시진 않아도 이 단계에서는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요거는 선생님이 전통윤리 윤리하사상에서 불교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걸 다 가져온 거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걸 다시 말하면 이거 이해가 됐다 하는 친구들은 요 부분 넘어뛰고 더 나가세요.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은 본래 청정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인간이야. 그런데 이 세계는 인연생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항상 변해. 그러한 세계를 바라보는 불처는 불가에서는 이 세계의 진리를 삼법인 혹은 사성제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행 방법으로서 6바라밀과 8정도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되는데요. 선생님이랑 처음에 그림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뼈만 남아서 극한의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 당시 부처가 살았을 때는요, 이렇게 출가해서 수행을 할 때는 자신을 극한으로 밀고 가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방법으로 삼았었대요. 부처도 그렇게 해봤죠. 해봤지만 깨달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얘기하는 것이 나를 극한의 고통, 혹은 극한의 쾌락이라고 하는 양극단으로 치밀고 가는 것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 현실 속에서 바른 길, 지금 6바라밀 8정도 얘기했죠? 이걸 닦으면서 진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래서 중도예요.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갈 것. 그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처가 말하는 또는 불교가 말하는 수행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분절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 있는 요소들에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어때요? 요거 이해 잘 되십니까? 여기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연생기를 통해서 모든 것은 상호 의존이다. 그러면서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또한 그래서 같은 것은 없고 나 또한 상호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꼭 연결을 시키셔야 되고 이게 하나의 요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중도라는 거야. 이 중도라는 것 때문에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방법, 극단적인 수행 혹은 현실을 떠나는 수행,
현실을 떠나 진리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불가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되진 않습니다. 물론 소승불교에서는 현실을 떠나서 자신만의 엄격한 계율을 지키면서 자신만의 그 수행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빨간 걸로 체크해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것들을 선생님과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선생님이 교재 28쪽에 있는 문제 첫 번째로 올렸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후 5 수도승에게 최초의 가르침을 펼쳤다. 그는 우선 쾌락과 고행이라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이 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곧 A다. 석가모니는 A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그 바탕이 되는 B도 가르쳐줬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뼈만 남을 만큼 극단으로 치워서 나를 수행하려고 하지 말고 중도의 길을 가라. 그 중도의 방법이 바라밀과 팔정도의 방법이었었죠. 그래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삶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해라. 올바르게 봐라. 그래서 정견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집착을 끊으며 남을 나처럼 여기겠다고 생각해라. 정사유, 정사.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동, 거짓말 등을 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정업.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온갖 번뇌와 어지러운 생각이 모두 소멸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념. 그래서요, 지금 이게 8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8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오답과 정답의 관건으로 작용하는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자료가 수능 특강에 활용돼서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큰 의미를 줘요. 그쵸? 여러분들이 연계성을 생각했을 때 이런 걸 참고적으로 한번 봐두시면서 아, 이게 불교에서 제시하는 수행 방법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괴로움이 인생의 본질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갈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인생의 본질, 인생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야. 그런데 그 괴로움은 어디서 오냐면 집착 때문에 오지. 집성제. 여기서 갈애는 그 집착을 말해요. 괴로움이 모두 소멸된 상태가 바로 열반이다. 모두 소멸된 상태, 멸성제. 고통을 극복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어. 도성제. 그쵸? 고집, 멸토가 원인, 결과를 얘기하는 사성제를 말한다. 그래서요, 중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8정도고요. 그 밑바탕이 되는 사성제를 얘기했다. 그래서 이 수능 실전 문제 1번은 8정도와 사성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풀 수 있죠. 선지 한번 볼까요? 자, A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니은, B는 삶의 현실적 모습과 이상적 상태를 제시한다. 디귿, A와 B에 따르면 보편타당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리을, 중도 사상은 A와 B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맞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8정도를 아까 얘기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3개가 지워지겠네요. 그럼 니은, B는 삶의 현실적 모습과 이상적인 상태를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삶의 현실적인 모습이 고통이고 이상적인 상태는 그게 없어진 열반의 상태, 멸성제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성제를 말하는 것으로 맞죠? 네, 니은. 정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A와 B에 따르면 보편타당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번 강의 장자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동양의 사상가들, 유불도들 얘기하는 거는 어떤 보편타당한 진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한 수행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수행을 해봤더니, 공부를 해봤더니 없더라 라고 하면 학문을 할 이유가 없겠죠. 이건 오답으로 잘 만들어지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도 사상은 A와 B의 이론적 기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 기억, 니은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풀었죠. 그러면은 다음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우리 교재 28조 실전 문제 2번 되겠습니다. A와 B의 공통으로 전제된 가르침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세상 만물에는 태극으로서의 이가 풍부되어 있다. 지금 윤리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겠죠. 지난번에 선생님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기를 통해서 이 기론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유학의 전개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성리학입니다. 1번은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며 예습입니다. 2번 갑니다. 키워드. 허심 누굴까? 장자. 허심으로 자연의 흐름을 따라야 깨달을 수 있다. 진리는 있다라고 말하죠. 장자. 자연의 흐름 얘기했으니까 도가까지는 꼭 알아주셔야 돼. 3번. 모든 존재의 본질은 무이며 인생은 허무하다. 라고 하면 불가에서 잘 만들어지는 오답지. 왜? 인연생기를 깨달음으로써 공사상으로 가게 되고 무상, 무아로 연결이 되죠. 이 공사상과 무상과 무아를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것을 허무주의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공사상과 무상, 무아는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착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는 고정불변한 실체로 있는 게 없고 다 변하니까 변하는 거에 집착하지 말어. 그러면 괴로워를 말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강조드려요. 불교할 때 잘 만들어진 오답지. 4번. 인간은 고정된 실체인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학생들이 헛다리 잘 짚을 것 같아요. 다 맞거든요. 냄새가 아주 잘 나고 있거든요. 오온 배웠거든요. 인간을 만드는 존재, 구성요소 오온 했는데 틀린 말이 뭔지 보이죠? 고정된 실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 뭔지 좀 느낌 와요? 고정,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오온, 인연생기, 무상, 무아, 공이기 때문에 고정, 불변, 실체라는 말을 안 써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정되어 있다, 불변한다, 실체다. 안 씁니다. 다음 5번. 세상 만물은 인과 연에 의해서 생멸 변화한다. 원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변화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정답이죠. 변해, 다 변해. 다 변하니까 집착하지 말어.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어떻게든 문제를 정답을 맞추려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고정된 실체, 고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런데 5번에서는 변화한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4번과 5번에서 말하고 있는 요소가 지금 대립되고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잘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고정, 불변, 실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요거 다른 문제 적용 들어갑니다. 다른 문제는요. 수능 실전 문제 8번 교재 31쪽입니다. 이런 문제 잘 풀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상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상과 엮어서 문제 출제하는 거. 여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차이점이 아니고 공통점이다. 이런 문제가 재밌어요. 자, 1번 갑부터 볼게요.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지요. 이게 없으면 그것도 없고 이게 멸하니까 그것도 멸합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개라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는 뚝딱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다면 이것도 멸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합니다. 이것이 원인 조건이 돼서 그것이 멸한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상호 의존의 원인과 조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연생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라집니다를 말하고 있는 인연생기를 뜻하는 불가의 대표적인 지문이에요. 이 정도는 눈에 탁 박아놔도 좋아요. 인연생기 딱 하고. 을이관건이네. 을에서도 이것 저것이라는 말을 또 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문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주니까. 이런 걸 우린 대비하면 돼요. 저거는 이것에서 나와. 이것은 저것 때문에 생겨.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자연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동시에 저것이고 저것은 동시에 이것이며 이것과 저것에는 옳고 그름이 동시에 있습니다. 자연에 비추어 보면 옳고 그름이 동시에 있으니까 하나만 더 나가봐. 옳고 그름을 도의 관점에서, 천의 관점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구별할 필요가 없죠.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을이 말하고 있는 건 이것 저것이라는 여기서 쓰고 있는 말 같이 대꾸를 이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도가사상에서 자연, 천에 비추어 보면은 옳고 그름의 분별조차 없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분별이 없는 도의 관점. 됐죠? 그러면 갑은 불가, 을은 도가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런데 공통점이래. 1번,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무아를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불가에서 말하고 있는 무아라는 거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 가능해요. 어때요? 도가에서도 언어와 감각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으로 나만의 사심, 편견, 선입견을 만들어내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야만 도의 관점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좌망, 심재, 허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도가에서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 불가와 도가에서 공통적으로 엮어 들어가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줘야만 1번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번 정답.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확인 사살 해야지. 2번부터 5번까지 왜 오답인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야 1번이 명확해지겠죠? 2번. 인의를 버리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 얘는 도가, 을에만 맞겠죠. 그러니까 오답으로 해야 되고 3번. 3번, 나보다 남의 깨달음을 위해서 희생하라 라고 했는데요. 얘는 불가적인 오답인 것 같아요. 그쵸? 불가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보다 남을 위해서라고 딱 못 박아 말하면 이거는 오답의 가능성이 너무 커지죠. 3번도 불가에 대한 오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4번 갑니다. 진리탐구를 통해 분별적 지혜를 쌓아라. 진리탐구라고 말했다. 좋아. 그런데 뭐가 눈에 걸려? 분별, 차별, 구별, 대립을 을에서는 당연히 싫어해요. 그리고 갑에서도 이걸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5번 갑니다. 세상 만물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존중해라. 아, 여기 정말 불교할 때 잘 만들어진 오답지 또 나왔어. 고유하게 독자한다. 내가 고정,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말이야. 불가에선 그걸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 그거는 틀리다고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불가에서 얘가 틀려요. 그쵸? 도가에서 분명히 틀리고. 그래서 2, 3, 4, 5번을 보니까 다 오답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답과 오답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명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가 남았나요? 자, 기출문제요. 요거 하나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 수능이에요. 수양 방법이에요. 동양사상에서 잘 나옵니다. 인간상, 수양 방법, 이상적인 삶의 자세. 이게 꼭 나오는데, 자, 지문 한번 읽어보자. 이게 선생님 말하고 싶은 문제인데,
4줄, 5줄 지문은 길어봐야 여러분들이 이게 딱 어느 학파라고 알기가 어려워. 그럼 잘 보자. 기분 좋은 감촉에 매혹되지 말고 괴로운 감촉에도 흔들리지 않아. 좋은 거, 괴로운 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지? 유쾌하거나 괴롭거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말아. 좋다고 취하고 싫다고 내치지도 말어. 그래야 탐욕이 없어지고 성냄이 소멸되며 어리석음이 사라져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서가 크게는 2가지가 있는데 찾았어요? 이렇게 있죠? 좋다, 괴롭다, 유쾌하다, 괴롭다 라고 하는 양극단에 치우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를 걸으라는 거죠.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 것. 그 다음 2번째, 탐욕, 성냄, 진, 어리석음, 치라고 하는 탐, 진, 치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지. 이게 바로 삼독이야. 요거를 없애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불교야. 불교의 수양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교의 수양 방법으로서 한번 찾아보자. 1번. 만물은 절대 불변한다는 원리를 체득한다. 오답이야. 오답의 요소 얘기해봐요. 뭘까요? 절대 불변. 맞죠? 불가에서는 절대 불변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해야 돼요. 변화. 그래서 무상, 무아를 깨달아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2번. 시비를 분별하여 회통에 이른다라고 말했는데 시비를 분별하는 거 이것도 역시나 불가에서 얘기하는 분별적인 사고는 불가에서도 역시나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다음 강의에 문제 적용해서 설명드립니다. 연기를 깨달아 자신을 실체로 인식한다. 여기서는 뭐가 오답의 요소냐? 연기를 깨닫는 건 맞거든. 자신을 실체, 고정, 불변의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실체라는 말이 틀려. 4번. 지혜를 닦아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뭐한다? 구별한다라는 말이 또 틀려. 나와 그 대상을 구별하는 거 틀립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는 틀릴 게 없죠. 괴로운데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니까 걔를 버린다. 이거 5번밖에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 봐요.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 불교에서 틀리고 그 다음에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 틀리고 분별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것도 불가에서는 오답지로 잘 만들어진다는 거 여기서 조금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꼭 들어오세요. 그래서 선생님과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를 확실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번 시간에도 질문 하나 던져 드릴 테니까 바로 대답이 나오는지 보면서 체크해 봅니다. 자, 불교에서는 자타불이 너랑 나랑 둘이 아니야. 이걸 깨달으면 서로 사랑하는 자비 윤리가 저절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논리가 있어. 그 논리가 뭐냐면 4글자로도 말할 수 있고 줄여서 2글자로도 말해. 이게 뭘까요? 이걸 깨달으면 자타불이 자비는 저절로 나온다. 자, 여기에 대답해 보면서 오늘 복습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만나서 1등급으로 같이 갑시다. 자, 수고했습니다.